애통하는 회개는 승리 인생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진노나 분노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긍휼로 하시는 벌하심을 다윗은 분명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자기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깃대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또 고난도 오게 하시지만은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과연 망하게 하시는 분이냐? 아니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냐?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알아요. 자기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이죠. 지금 뭐 이 배경은 압살롬의 그 반역,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그 원수들이 이제 배경입니다. 자, 압살롬의 그 반란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그 다윗의 범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 이렇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다윗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님, 분노로, 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노로 만약에 책망을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로 징계하신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다윗의 그 왕권이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이 밑바탕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다윗은 육체도 굉장히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여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약속의 이름, 언약의 이름이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삭과 언약하신, 야곱과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그 여호와, 약속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했던 사람입니다. 강인했던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눈물이 많은 사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바라봤던 사람. 이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강한 듯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한 듯이, 하나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분명한 확신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이 언약의 이름, 약속의 이름 여호와여라는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믿음, 내 잘난 거, 내 못남에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느 날 갑자기 얘 좀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에 우리의 이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때가 되셔서 그 아들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여. 그 언약으로 이루어진 구원,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부를 수 있어요. 입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이름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을 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다윗의 모습, 또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수척했습니다. 은혜 베푸소서. 내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왜 수척했어요? 왜 뼈가 흔들렸어요? 왜 떨립니까? 지금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의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뭐 병을 다 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그냥 놀래서 그냥 그 병으로 그냥 몸이 그렇게 우울하고 그냥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온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척해요. 뼈가 떨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수척하다가 여러분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뼈가 떨리다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이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자기의 상황을 지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육체적으로도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떨린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영적으로도 이제 소망도 이제 꿈도 이제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몸은 수척하고 뼈도 떨리고 영혼도 하나님이 마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이제 멸하실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뭘 분명히 느끼게 되냐면 그때 우리의 죄가 생각나는 게 은혜입니다. 네, 내가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지. 그때가 회개할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리는 때에 여러분 성도가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긍휼을 베푸시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쉽게 어제 오늘 바뀌듯이 그냥 그렇게 바뀌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돼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내 몸은 왜 수척해지고 내 뼈는 왜 떨리는가? 내 영혼도 왜 떨리는가? 이때는요, 주님께 나가야 될 때고 내 죄를 생각해야 될 때고 우리 주님과 연합하기를, 우리 주님을 확실히 믿기를 좀 더 힘써야 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때가 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회개해야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여,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돌아오세요. 하나님 떠나신 것 같아요. 나 버리신 것 같아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분명한 건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끈끈하고 하나님 마치 버리신 것 같아도 주님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너무 분명하니까 다윗은 이렇게 돌아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사랑으로만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숨으신 것 같고 떠나신 것 같이 이렇게 괴로운 때에 우리 주님 돌아와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주님 돌아와 주세요. 이건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멀리 떠나신 것 같이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자, 다윗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그 심리적인 모습이에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죽음, 수올, 이 수올은 뭐 그 음부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악인과 의인이 다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편에서 이 스올 하는 이 스올은 그 악인도 의인도 다 갈 수 있는 내세, 그러니까 오는 세상,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세를 의미하는 거죠. 천국은 악인은 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솔직하게 하나님,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육신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상태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으면 하나님 기억 못 하잖아요. 육체를 가지고는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법궤를 가져올 때 자기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어요. 오늘날처럼 막 그 테크노 댄스 뮤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뭐 가진 그것으로 그렇게 흥겹게 여러분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자아도취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겠습니까? 여러분 그 옛날 우리 북장구 뭐 검은고 뭐 이런 거로 여러분 막 바지 벗겨지게 춤출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했는지 여러분 알겠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했는지 알겠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들어올 때 음악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그 법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 스월에 가면 이게 육체로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한 건 뭐냐면
다윗은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강인한 군인이면서 눈물의 사람. 여러분, 이러한 그 인격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눈물이 많은 사람이다. 참 그래서 다윗은 지금 왜 탄식합니까? 자기 죄 때문이에요. 자기 죄. 내 죄. 내 죄. 내가 그때 죄만 짓지 않았어도 이런 거죠. 탄식. 지금 괴로운 거예요. 몸은 수척해지죠. 뼈는 떨리죠. 주님은 떠나신 것 같죠.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한데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마음으로 너무 힘들고 원수들은 막 공격을 해오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떠나신 것 같고 진퇴양난. 이때 다윗은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어떻게 침상이 띄워져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요를 적시나이다.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립니까? 회개의 눈물이에요. 애통의 눈물이에요. 자기 죄를 애통하게 여기는 그 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자기 죄를 애통해하며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의 날, 소망의 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은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침상에 누워서 지난날의 잘못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기억나는 것도 은혜고 그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건 더욱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은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아니지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러나 그 눈물이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때 눈물 많이 흘릴 때 이때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 회개의 눈물 흘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에 여러분 울어봐야 의미 없죠. 동정이나 얻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는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눈물 흘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데 못해 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물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씻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고 더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대적으로 말미암아 얻어졌네. 대적도 공격하고 얼마나 근심이 되고 소망도 없고 이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8절부터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과거형으로 말해요. 들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 수척해요. 하나님 분노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세요. 내 죄, 내 죄 탄식하면서 내 죄 탄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8절부터 바뀌어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 들으셨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을 때 갑자기 소망이 생길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 스스로 생각해낸 건가요? 아니죠. 밖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이 응답이 온 거예요. 자기 자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야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 들으셨다. 악인들아 다 떠나라.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우리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 그 확신은 밖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침상에 요의 눈물을 흘리면서 적시지 않고 침상 띄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눈물의 회개가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가져왔다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 들으셨으며 과거형으로 말하죠. 기도해 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또 미래형으로 왠지 계속해서 기도할 그런 확신이 들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 소망은 주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생기고 눈물 흘릴 기회가 생기면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러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수척하면서 애통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확신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확신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오면 그간의 고통, 그간의 애통 다 사라지고 여러분 소망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야 다윗 망했다 끝났다 막 그렇게 하나님은 너 안 도와줘. 하나님은 너 이제 떠났어. 너는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대적들. 야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고 잘 나가더니 떨어졌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정말 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고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그 원수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회복하는 그때에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아니네 망한 줄 알았더니 아니네 더 잘 되네.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그 기도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인생, 슬픈 인생, 낙심 인생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통하며 회개하면 승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언제나 승리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승리를 선언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승리를 미리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애통의 기도를 들으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승리하고요. 원수는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싸잡아서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의 날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애통하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응답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승리케 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